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같이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물 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쉬운 번역본인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들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은 거기서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하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사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오늘은 질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둘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셋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넷째,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다섯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일곱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예.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쓴 질문의 7가지 힘에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 자체를 잘하면 질문 속에서 답이 나오고 생각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통제하고 마음을 얻는 이런 부분, 스스로 설득이 되는 부분까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적과의 전투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전투로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종결되는 부분들이 참으로 사실은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이 전쟁에 나서면서 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질문을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이 닫힌 질문인가 열린 질문인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 오늘 질문을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은 닫힌 질문이고 한 번은 열린 질문입니다. 차이를 한번 보시면 닫힌 질문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묻습니다. 베냐민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유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에 나아가지만 27,000에 해당하는 이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 22,000명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명꼴로 죽은, 베냐민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따로 이렇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승리에 대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서 싸우라는 대답은 하시지만 승리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는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죠. 2번째 질문입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승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전쟁에 나아가서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3번째 질문을 합니다. 열린 질문을 하죠. 열린 질문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비나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훨씬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이들은 금방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3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사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전쟁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들만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이런 부분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 이 3번째 질문이죠. 3번째 질문을 첫 번째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나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승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올바른 질문은 뭔가?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내 내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 혹시 닫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 할까요 말까요?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아예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듣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이게 진정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자의 자세, 의뢰하는 자의 자세이죠. 부모님께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뭔가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럴 때 그 태도가 훨씬 포용적이고 또 사람을 마음을 얻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 또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또 섬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결정들에 열린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을 때도 우리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열린 질문으로 묻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